번 더 인사하실까요? 경건하게 삽시다. 자족하며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의 골격입니다. 우리가 더 경건한 삶, 또 더 성숙한 삶을 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과 자족,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조건절이 나오는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조건절은 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경건 훈련과 또 하나는 자족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엮는 마지막 구절이 10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결국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가장 큰 결실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부터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기분 나쁘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참 세속적인 목사라 가지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돈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참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혐오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쓰기에 넉넉해 가지고 주머니에 좀 늘 채워져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도 어쩌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을 것입니다. 또 돈으로 말미암아 웃기도 했고 돈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돈 때문에 양심에 꺼리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저 믿음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줄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돈에 관한 교훈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고 또 헌금함에 돈 넣는 과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였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 돈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이 성경적 재물관은 반드시 잘 정립해 두지 않으면 한순간에 돈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 보시면 중반절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계산해 보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돈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헌금하라고 그러지, 뭐 봉사하려면 돈을 내야지, 회비 내야지, 남전도 회비 내라고 그러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려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는 사람들은 아유,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가 주일에 알바를 하는데 1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주일에 예배를 드릴지 말지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돈을 사랑하고 많이 벌기 원하는 우리의 속성상 오늘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재물을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주었더라. 또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균형 있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이 가장 많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재작년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가봤더니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집집마다 그들의 모든 집에 대해서 내가 피해 무죄하다고 할 정도로 가가하고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 거기는 오수 시간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오수 시간에 사람들을 두란노 소원으로 불러서 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애정이 가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에 디도같이 훌륭한 이 역량이 있는 사람을 세워놓지 아니하고 아주 젊은
오늘날로 말하면 애송이 목사를 후임으로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래서 내 연수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격려를 해주는 목회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디모데 전서 이제 6장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그들 가운데는 사실 에베소가 부자 동네거든요. 에베소에는 큰 이 극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예술, 문화, 체육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강원FC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강원FC의 문제는 관중들이 없다는 거예요. 관중들이. 다른 이 구단들은 전부 다 관중들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응원을 하는데, 강원도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뭐 해봐야 적지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강원FC 춘천에서만 경기를 송암 경기장에서 하는데도 저는 뭐 가지는 않습니다만 텔레비전으로 얼뜻 보면은 그저 한 몇백 명 앉아 있어요. 이게 참 강원FC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강원도가 지금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취미 생활하고 그 다음에 체육 행사 또 이런 그 행사에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부자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한 사람도 있고, 물론 부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또 가난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아주 큰 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해서 디모데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디모데가 사역하는 동안에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반모섬으로 귀양 가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서 증거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에베소에 가면은요, 이 사도 요한의 유적지를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무덤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첫 번째, 그릇된 경건주의의 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금욕주의가 경건이었어요. 또 신비주의가 경건이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영지주의가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복음의 말씀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치부를 하면서 우리는 마치 신령한 세계를 아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문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거룩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속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마땅히 성경적인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경건에는 큰 유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실제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이 경건의 유익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8절로 앞에 보시면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하여 뭐 스트레칭을 하고, 요즘은 또 가는 곳마다 피트니스 센터가 다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살도 빼고 몸을 잘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 여름에 또 해수욕장 가야 되니까 복근도 만들고 또 S라인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경건은 내생에까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시면은요, 경건은 시험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요, 이 경건한 자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경건한 삶을 늘 했던 사람은 그 시험에서도 금방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아주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은 지속적인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순종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삼중적 훈련을 통해서 경건이 훈련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순종 훈련. 테니스 정현 선수의 발을 보셨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이 동양인의 그 참 체질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이 서구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단한 연습이죠. 연습벌레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이 다 부르터 터질 지경까지 뛰고 또 뛰면서 운동을 한 결과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세계 랭킹 20위 안에 지금 계속해서 한 달 넘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고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든지 훈련할 때 거기서 진국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 훈련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또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딱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서 날이 갈수록 이 경건이 쌓이고 한눈에 척 봐도 정말 그 경건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한눈에 척 봐도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익숙할지 모르지만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맛본 적이 없고 또 믿음의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구나, 한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훈련합시다, 또 말씀 훈련합시다 할 때 여러분 기꺼이 동참하셔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쇠조각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단히 닦고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성장을 위한 이 경건 훈련에 관심이 없을 때에 말만 많아집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 깊고 더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앞으로 넘겨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디모데가, 나이 어린 디모데가 말이죠, 참 말 많고 탈 많은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고 이제 따뜻한 사랑의 권면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이런 특별한 신비주의적인 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종교적 명상운동이라든지 혹은 관상기도, contemplative prayer 해가지고 특별한 관상 기도를 아주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고, 물론 관상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만이 옳은 것으로 자꾸 하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또 성령운동,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은근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5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바른 교훈이 아닌 이런 혼합주의적인 경건의 훈련은 결국은 마음이 부패되고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결국을 들여다보니까 그 결국이 뭡니까? 우리 6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요, 잘못된 영적인 체계를 가지고 추종자들을 모아서 결국은 재물을 갈취하는 것이 이단의 결국이에요. 그래서 하나같이 이단 교주들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임금님 같은 왕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가 비거나 그럴 때 이단들이 다 그냥 그것을 매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교회는 참 가난하잖아요. 개척교회고 여전히 임대교회로 한 달에 130만 원 내는 이 월세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런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요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해 준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억압하고 결국이 뭐냐 봤더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말씀과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잘 알지 못하면 자꾸 이런 신기한 영적 체험을 내세우는 거짓 경건에 미혹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외에 올바로 세워진 경건한 믿음은 이제 없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훈련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사경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한 성도를 소개하면서, 목사님, 이 성도야말로 우리 교회 참 보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배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매일 나옵니다.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죠. 월요일날은 기도 모임이 있어서 나오죠. 화요일날은 전도 모임 하도록 나오죠. 수요일날은 또 구제하느라고 나오죠. 목요일날은 청년부 돕느라고 나오죠. 금요일날은 또 철야기도 한다고 나오죠. 토요일날은 찬양대 연습한다고 나오죠.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하니까 얼마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요 보배인지 모릅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 실례지만 성도님 혹시 가정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 그럼요. 저 몇 남 몇 녀 자녀를 두고 있고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을 하기를, 성도님 직장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 그럼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가정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당신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그 회사를 키우고 회사를 이제 잘 빚어가기 위하여 그 회사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필요하다면 시의원으로도 만나서 또 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뼈 있는 일침을 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직장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뭐 하냐고 그럽니다.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고 직장을 깹니다. 그래서 온통 시간과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의 신앙이 조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 균형 잡힌 그런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교회는 요리문답 없이는 결코 보존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도 올바른 성경 훈련이 없이는 결코 이제 보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잘 배워도 성경 말씀 자체의 능력이 우리를 경건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경건한 신앙을 위하여 더 열심히 성경과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속의 때가 점점 벗겨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 훈련 잘하는 우리 그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훈련이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훈련. 이 경건이 자족훈련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훈련을 열심히 밟고 닦는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경건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탐욕은 경건이 아니라 세속이고 죄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돈의 위력이 만들어내는 악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어느 정도냐면 신앙도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탐욕이요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돈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올바로 키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 염할 때 보면은요, 수의를 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의의 특징이 뭐예요? 주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의의 특징은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주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우리가 그저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가면은 사자가 이제 가재를 사냥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사자가 누를 사냥하든지 또 이 가재를 사냥해서 이제 잡아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사자가 사냥 마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요, 옆에 아무리 가재들이 와서 뛰어다녀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하는 것이 잠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잠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배고프면 그때 이제 서서히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사냥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꼭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냉장고가 터져나가고 썩어서 나가도 계속해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것이 이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요, 그렇게 하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큼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쳤죠.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지 욕심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돈은 아직까지 누구도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했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부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또 훨씬 더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결혼식에 요즘 계속 토요일마다 결혼식이 있어서 가보면은요, 야, 정말 임금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 옛날 임금님들이 언제 정말 어느 때 가서 우리 먹으면 사계절 나는 모든 과일들을 한꺼번에 맛보지 않습니까? 사계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과일들을 다 한꺼번에 맛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임금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또 더 좋은 소위 정말 폼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아파트, 또 서울 입성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강남 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넉넉한 재산, 그리고 써도 줄지 않는 그런 노후 자금,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더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 사람들이 결국 큰 불행에 빠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돈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맞게 되는 파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안정된 생활을 꿈꾸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일념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불법과 불경건과 악행을 동원하는 사람들의 결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형편과는 맞지도 않는 그런 부를 잡으려고 온갖 집념으로 매달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파멸과 또 이제 멸망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4월 4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샌 브루노에 있는 이 유튜브 본사에 어떤 총을 든 여성 한 명이 침투를 해가지고 총기 난사를 하다가 결국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마는 사건이 있었죠.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튜브가 자기가 만든 영상에 합당한 이익 배분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불만을 그렇게 표출을 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한 결과가 파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돈을 사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백했으니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가 서로 확인해 보시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근데 이 말을 들으면요,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겨우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라고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얼른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나중에 아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 먹고 자고 입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줄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하나님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다 해도 현재 내게 이 정도의 쓸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은 독신자였잖아요. 우리가 독신자도 아니고 과거처럼 다 같이 못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보다 못 살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런 돈 문제에 초연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돈인지 아니면 주인이 하나님인지 그걸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우리가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행복한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지,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그 관계를 분명히 해야만 부정한 중에도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돈은 무자비한 주인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는다고 해서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주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만 가지 악이 싹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 생각하다 보면은 기쁨이 넘칩니까? 근심이 넘칩니까? 돈 생각하다 보면 근심이 훨씬 더 넘쳐요. 근심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또 노후는 어떻게 하나, 또 장래는 어떻게 하나, 애들은 또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과 염려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가까이 하고 돈을 탐할수록 돈이 근심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잠언서 10장 22절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부하게 하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을 추구하다가 돈이 우리가 결국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근심을 겸하여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 이런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헌신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가장 가난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일에는 앞장섰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마음껏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저절로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족도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매번 이런 돈에 대한 염려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좀 근심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참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는 근심으로 가득 찼지만은요, 기도 한참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문제가 점점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볍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족하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7장에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한두 가지 때문에 10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헤아릴 때 부족한 것을 헤아리기보다는 10가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받은 것이 참 많구나,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모든 게 부족하다는 불만이 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곰곰이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더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더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이하의 17절 이하의 말씀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 그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다면 여기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2가지 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순종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게 하셔서 자족하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돈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검소한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대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나깨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누어줄 것이는 진실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